네,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시편 107편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시편 107편 23절, 2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야훼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아멘. 우리 다 같이 제목을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출항. 배는 바다를 위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사실이 있습니다. 배가 가장 안전한 곳은 바다가 아닙니다. 바다를 위해서 배를 만들었는데, 바다로 나아가기 위해서 배를 만들었는데, 배가 가장 안전한 곳은 바다가 아니라 항구입니다. 항구는 파도도 없습니다. 바람도 또 폭풍의 어떠한 위험도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다에 나가는 것보다 항구를 더 좋아하고 편애합니다. 왜냐하면 예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통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배가 항구에만 머물러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배가 바다를 위해 나가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바다에 나가는 것이 두렵고, 바다에서 만날 폭풍이 두렵고, 바다에서 만날 사나운 바람이 두려워서 나가지 않고 항구에만 머물러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배는 금세 녹슬고 말 것입니다. 더 이상 배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배는 움직이는 법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안전은 얻을 수 있습니다. 바다에 나가지 않기 때문에, 항구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안전할 수는 있습니다. 폭풍을 피할 수는 있습니다. 파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배가 만들어진 그 목적은 상실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배가 왜 만들어졌냐? 배는 바다를 나아가기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항구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다로 배를 띄운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그들은 왜 바다로 나갔을까요? 바다가 안전해서가 아닙니다. 바다가 편해서도 아닙니다. 오히려 바다는 두려움의 존재입니다. 유대인에게는 바다는 예측할 수 없는 곳입니다. 지금은 그래도 여러 가지 장비를 통해서 우리 배 앞에 어떠한 길도 알지만, 예전에는 아무런 장비가 없을 때는 그저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곳입니다. 광풍이 몰아칠 수도 있습니다. 파도가 배를 삼킬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힘이 얼마나 작은지 바다에 나가면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시편 기자의 이러한 고백입니다. 야훼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야훼에서 하시는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안전한 항구에서 보나니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바다에서 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일은 항구에서만 보이지 않습니다. 큰 물에서도 보였습니다. 인간의 한계가 드러나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그 일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더욱 극명하게, 더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생각해보면 성경은 출발, 어떠한 떠나는 것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아브라함은 익숙한 곳을 떠났습니다. 가정과 나라와 그 사회를 떠났습니다. 모세는 어땠을까요?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광야가 안전한 곳일까요? 광야가 시원한 곳일까요? 광야가 물이 많은 곳일까요? 전혀 아닌 그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경험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우리 이곳에 함께를 예배드리는 우리 청년대학부 청년들, 지금 어떠한 장소에 머물고 계십니까? 육체는 이곳에 있지만 상황이 처해져 있는 지금 현실은 항구에 계십니까? 아니면 바다에, 지금 잔잔한 바다를 지나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나운 폭풍이 몰아치는 가운데 지나고 계십니까? 어찌 됐든 간에 우리가 그 바다를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몇 주 동안 맛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그리스도의 맛을, 5가지 맛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고, 맛을 잃은 소금을 통해서 여러분은, 저는 어떠한 맛을 내고 있는 소금인지, 과연 그 소금으로서의 영향력을 미치고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지난주에는 기대에 대해서, 우리가 학예 수련에 대한, 또 그 너머와 일하실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하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한 가지입니다. 오늘이 어쩌면 학예 수련회를 위한 마지막 설교의 마침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제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이제 남은 것은 직접 그 맛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 주제는 야훼의 맛을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는 맛을 보러 출발해야 됩니다. 맛을 보러 떠나야 됩니다. 맛을 보러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여정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한 그러한 여정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듣는 것,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리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에게 제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해도 여러분이 각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맛을 보지 않는다라면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 맛은 모릅니다. 오늘 상해 축복성회를 담임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이제 떠나셨습니다. 상해에서 어떤 음식이 있는지, 얼마나 맛있는 음식이 있는지 저에게 이야기해도 저는 침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의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상해 축복성회를 가신 분들이 한국에 오셨을 때는 상해 음식 이야기만 하셔도, 이야기만 해도 행복하게 미소를 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맛을 봤기 때문에. 저는 동일합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하나님의 맛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이 씩 웃으면서 여러분이 느꼈던 그 하나님의 맛들이 기억되고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새롭게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그 맛, 깨닫게 될 그 맛, 찾게 될 그 맛을 우리가 직접 봐야 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맛을 보게 되는 학예 수련회를 가게 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정말 우리가 출항을 해야 할 시간입니다. 이제 엔진을 걸었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이제 배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출항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출항은 떠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이제 움직이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그 순간입니다. 사람들은 이유 없이 떠나지 않습니다. 어떠한 목적이 있을 때 바다로 나아갑니다. 바다는 위험한 곳입니다. 알 수가 없는 곳입니다. 광풍이 있고 예측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수없이 존재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배를 띄웁니다. 바다보다 더 큰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바다를 몰라서 나간 사람들일까요? 아닙니다. 바다를 잘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갔습니다. 두려웠겠죠. 걱정도 됐겠지요. 오늘 나가면 내가 살아서 돌아올 수 있을까? 이러한 생각은 갖고 바다로 나갔습니다. 큰 물이 얼마나 위험한 곳인지 경험을 통해서 또 사랑하는 가족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바다에 배를 띄웠습니다. 얻고 싶은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도 늘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안정된 고향을 떠났습니다. 모세는 왕궁을 떠났습니다.
제자들은 생업으로 일삼던 그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들이 움직인 것은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어떠한 상황도 형편도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 지금 처해 있는 그곳들, 하나님이 움직이기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바다로 나아가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바다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수련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제주에 가는 이유는 좋은 장소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관광지라서가 아닙니다. 비행기를 타는 경험도 아닙니다. 좋은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큰 이유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맛을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각자가 2026년 제주 학예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맛을 가지신 분이야, 하나님은 나에게 이러한 맛을 보여주셨어라고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시편 34편은 말합니다. 너희는 야훼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맛은 설명을 통해 아는 것이 아닙니다. 직접 경험해야 합니다. 누군가의 간증을 듣는 것과 내가 경험해서 그 살아있는 간증이 나의 삶에,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은 다릅니다. 누군가의 하나님, 여기 앉아 계신 누군가의 하나님, 여러분의 부모님으로부터 들었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다릅니다. 이제 몇 주 동안 맛을 이야기했고 그리스도의 맛을 생각했고 잃어버린 소금도 받고 우리가 기대를 품었다라면 이제는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기대만 품고 항구에 머물러 있지 않아야 합니다. 더 이상 안전한 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직접 맛보러 와라. 직접 하나님 계신 그곳으로 너희가 와라 라고 하나님께서 초대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그 하나님의 초대에 우리가 응했고 우리가 제주에 속속 비행기를 타고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하나님이 계획하신 맛,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맛을 우리는 찾아갈 것입니다. 출항은 배가 움직이는 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갈망하기 시작입니다. 그저 움직이는, 떠나는 것, 제주를 떠나는 것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 목적이 없습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그저 좋은 여행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김포공항으로 가는 부모님이 태워다주는 차량이든 전철이든 버스든 그 어떠한 것을 타고 김포공항까지 가서 비행기에 오르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인생의 첫 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 지금까지 만나보지 못한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게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저와 같은 확신이 우리 사랑하는 청년대학부 여러분 모두에게, 또 우리 청년들을 기도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동일한 마음으로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출항은 풍랑이 없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누구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풍랑이 없는 바다, 위험이 없는 바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107편을 계속 읽으면
바다가 얼마나 거친 곳인지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07편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훼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파도가 높아집니다. 배가 흔들립니다. 사람들은 하늘로 올라갔다가 깊은 바다로 떨어질 것 같이 요동쳐지게 됩니다. 그러나 27절은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이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놀라운 표현입니다. 평생에 바다에서 있었던 사람들, 바다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폭풍이 불고 바다에 나가면 어떻게 될 건지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경험도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풍랑 앞에서는, 그 다가오는 풍랑 앞에서는 그들의 경험, 그들의 기억, 그들의 어떠함도 다 무너져 버립니다. 지혜도 한계를 만나게 됩니다. 인간의 힘은 여기서 끝나게 됩니다. 어쩌면 이것이 바다가 가진 진짜 의미입니다. 바다는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바다는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그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종종 바다로 부르십니다. 왜냐?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그 바다, 하나님만이 풍랑과 물결과 바람과 파도와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그 바다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생각해 보면 여러분의 삶도 저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은 늘 항구처럼 안전하지 않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변수들이 생깁니다. 3월달 학기를 등록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예상치 못한 그 일들이 수없이 많이 생깁니다. 또 직장을 출근할 때도, 또 자녀를 깨울 때도, 또 자녀와 함께 가정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기도했는데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계획했던 일이 어느 순간 막힐 때가 있습니다. 아, 그래, 이번에는 잘 될 줄 믿어, 잘 될 거야 라고 계획했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그 결과가 좋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수련회를 다녀온다고 우리가 인생이 갑자기, 여러분의 인생이, 저의 인생이 갑자기 완벽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수련회 간다고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들이 한순간 모두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시편 기자도 그러한 모든 인생이 사라질 거야, 모든 안 좋은 것들이 너가 바다로 나가면 사라질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풍랑이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대신 다른 것을 이야기합니다. 29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 도다. 풍랑보다 크신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풍랑보다 우리가 만질 수 없고 우리가 알 수 없고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그 풍랑, 바다보다 더 큰 하나님이 여러분 위에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배보다 크신 하나님, 파도보다 더 크신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그 어려운 어떠한 그 순간들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모든 것에서 모든 것이 준비된 다음에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준비되어 있지 않아도, 문제가 없어진 다음에 떠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을 바다, 또 어떠한 풍랑이 다가올지 모르는 바다, 태풍이 다가올 수도 있는 그 바다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번 수련회에도 각자의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기대를 안고 갑니다. 누구는 기도 제목을 갖고 수련회를 갑니다. 누구는 말하지 못한 고민을 갖고 갑니다. 또 누구는 지쳐있는 몸과 마음을 제주에 가서 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맛을 보고자 갑니다. 또 누군가는 방향을 잃어서 항구에 있는데 더 이상 바다로 나아가는 것이
어떻게 가야 할지, 어느 바다로 가야 할지, 내가 지금 항구에서 나가는 것이 맞는지, 이러한 고민을 갖고 제주에 가는 비행기에 몸을 실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시편 107편은 그런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풍랑이 없는 인생을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풍랑 가운데서도 붙드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출항은 용기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용기 있는 청년대학부, 이 청년대학부보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따르는 그러한 청년대학부, 또 그러한 성도님들이 가득한 우리 일산순복음 영상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출항은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하는 자리입니다. 안전한 항구에서 떠나는 어떠한 그러한 일들, 바다가 어떤 곳인지도 알고 어떠한 일을 겪게 될 것인지도 알지만 중요한 것은 그 출항을 하게 되므로 하나님을 새로운 하나님을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시편의 기자는 바다에 나간 사람이 무엇을 보았다고 말합니까? 흥미롭게도 바다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배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바다는 어땠어? 내가 타고 간 배는 어땠어?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풍랑이 어땠는지, 어떠한 풍랑을 내가 맞았는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우리들도 이와 같이 시선이 이들과 같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야훼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인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시편 기자는 바다에 나가서 바다를 본 것이 아닙니다. 바다에 나가서 배를 살펴본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했습니까? 바다에 나가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지금 바다에 나가 계신 청년대학부 여러분들, 누구를 보고 계십니까? 어디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 뒤에서 앉아서 예배를 함께 드리시는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님들, 지금 바다에 계시다면 누구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혹시 주변을 바라보십니까? 우리 청년들도 주변을 바라보십니까? 익숙했던, 경험했던 바다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나를 봐라. 나를 봐라. 나를 신뢰함으로 눈에 보이는 파도와 눈에 보이는 풍랑과 눈에 보이는 그 어두움이 아니라 나를 바라. 나를 더욱더 조금만이라도 더 신뢰해 다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은 늘 같은 분이지만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의 깊이는 언제나 새로울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안다고 동일하게 내일도 같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아시지요? 어제 만난 하나님과 오늘 만난 하나님, 내일 만날 하나님이 늘 똑같지 않고 새로운 은혜를 여러분에게, 저에게 부어 주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시편 110편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다에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새롭게 바다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새롭게 보았습니다. 전에는 알지 못했던 방식으로, 전에는 깨닫지 못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번 수련회도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저는, 또 같이 하는 스태프들은 계속해서 기도로 준비합니다. 예전에 알았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또 다른 하나님을 우리 청년들이 만날 수 있기를, 경험에서 쌓여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고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 하나님의 새로움을 여러분 각자가 찾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0명이 가면 50명의 하나님, 80명이 가면 80명의 하나님, 100명이 가면 100명이 각각 다 다른 하나님. 저는 사랑의 하나님이요, 저는 어떤 하나님이요, 어떤 하나님이요, 어떤 하나님이요.
우리가 물어보면 다 사랑의 하나님이요, 은혜의 하나님이요, 믿음의 하나님이요, 이러한 우리가 늘 경험하는 그 하나님,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 하나님에서 한 차원 업그레이드 돼서 여러분 각자에게 임하신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초랑은 단순히 장소를 옮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우리의 시선들, 그 시선이 다시 열리는 것입니다. 바다는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바다는 그대로입니다. 문제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 문제는 그대로 있습니다. 학생일 때, 직장인일 때, 그 이후의 삶을 살아가지만 그 안에 문제는 늘 동일하게 존재합니다. 종류와 강도가 조금 다를 뿐, 횟수가 조금 다를 뿐, 그 문제는 동일합니다. 그렇지만 바라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이제는 우리가 그것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일하시는, 여러분을 늘 한결같이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배는 항구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항구는 안전하고 예측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익숙한 곳이지만 계속해서 그 항구에 머물게 된다면 배가 가치가 없어집니다. 배를 만들 필요조차 없을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항구에 머문 사람들만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배를 띄운 사람들의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큰 물로 나간 사람들, 풍랑을 만난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본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제가 맛을 봐야 합니다. 어떠한 맛을 기대하십니까? 어떤 맛을 보시겠습니까? 어떻게 그 맛을 보시겠습니까? 이제 마지막 한 걸음이 남았습니다. 초랑입니다.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짐을 싸서 캐리어를 끌든 가방을 매든 이제는 떠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안고 떠나는 것입니다. 두렵습니다. 떠난다라는 것은 기쁘고 즐겁지만 두렵고 어쩌면 설렘보다는 더 무서움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우리는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다시 발견하기 위해서, 제가 컵을 이렇게 듭니다. 그러면 컵의 앞은 보입니다. 그러나 제가 바라보는 컵의 뒷면은 여러분은 보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이러한 부분을 봤다라면 이번 수련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지 않았던, 깨닫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숨은 그 다른 모습들을 여러분이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련회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설명되어지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련회가 마친 다음에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선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셨습니다. 목사님에게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어렴풋이 느꼈던 그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 순간에 지금 내 나이에 돼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맛보았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수련회를 떠나서 다음 주일날 비행기를 타고 우리가 집으로 돌아가는 그 안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도 변함없이 나와 함께 계셨어.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는 그러한 수련회, 또 그러한 출발점이 오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